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7년 대기근에서 백성을 살린 요셉의 통치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4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자, 왜 반드시 올까요? 32절입니다. 바로께서 이 일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41장 53절 54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러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요. 그래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요. 막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지요. 시원한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만나봤는데. 예. 41장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왜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해야 될까요? 요셉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네.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해야 되겠죠. 기근이 심하여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자,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13절을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그러죠. 여기 더욱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메오드는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라는 뜻을 가집니다. 심하여의 키카베드는 무거운, 슬픈, 모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근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하니 그러지요. 기근이 단지 애굽이나 가나안뿐 아니라 당시 중근동 전체를 강타하였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그랬다가 기근이 더욱 심하여지니까 돈도 다 떨어집니다. 15절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번에는요, 가축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자, 18절 보면요, 가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토지를 다 삽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해도 너무했다고 하는데 왜 요셉은 곡식을 그냥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팔았을까요? 엄청난 흉년이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이나 계속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년 정도라면 그냥 줄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엄청난 흉년이 연이어 오는데 곡식 귀한 줄 모르고 낭비하고 살면 금방 거덜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면서 어렵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도와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도움받은 분은 자랑스럽게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랍니다. 도움받은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공짜로 그냥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공짜로 주면서 아껴야 돼, 아껴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껴서 먹어야 돼요.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런 말 100번 하는 것보다 대가를 치르게 하면요, 그냥 알아서 아낍니다. 그리고요, 대가를 값비싸게 치르게 할수록 더 아낍니다. 자, 쌀 한 가마니에 100만 원 해봐. 다 풀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 먹고 쌀이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다 주술 건 기 아니야. 옛날에 우리 다 주웠어요. 기 아니에요. 요즘엔 어쩌니까 주스면 뭐라고 그런다? 그냥 그거 버려! 이러죠. 왜 그럴까요? 흔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풍년일 때 다 그렇게 모았으면은 그냥 주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인간들은 인간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모름. 알겠습니까? 그리고 힘들 때는 더 아껴야 돼요. 네. 사람들을 만나서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사람을 믿어야지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 믿습니다. 저는 사람은 안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맨날 보고 부딪히며 사는 사람한테도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맨날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요, 저도 안 믿습니다. 아침에 계획 다 세워. 점심 때쯤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7년 기근이 온다고 했는데 그 말을 오롯이 믿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인생이 잘 풀릴 때, 풍요로울 때, 인생을 방탕하게 방만하게 사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던가요? 통치자가 되어 지혜로운 통치를 하려면 인간의 본성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다고요? 악하다고요. 맨날 이렇게 알려줘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못됐다고 하는 말은 다 뭘까요? 맞는 말이야. 넌 어쩜 그렇게 심포가 그렇게 뒤틀리고 더럽기가 짝이 없니?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그러죠. 심히 부패한 것은 불치병에 걸린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병든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마음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병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는 속이 꼬이고 교활하며 믿을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죠. 인간 스스로는 자기 마음의 부패함조차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속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누구만이 고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마가복음 7장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얼굴이 아무리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생겼어도 마음은 어떻다고? 다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맨날 속을까요? 그 누구한테? 너무 순진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그 사람도 마음은 어떻다고? 다 이렇다고요. 알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라고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 새 영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여도요, 살아나는 게 있다. 자, 어제도 죽이고, 그제도 죽이고, 오늘도 죽이는데, 내일 또 살아난다? 뭐가 살아날까요? 잘난 척이 살아나. 좋은 게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한이요. 네. 요셉은요, 곡식을 그냥 주지 않고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럼 돈 다 떨어졌어? 가축을 내. 가축 떨어졌니? 토지 내. 이렇게 하죠. 요셉이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요? 이런 인간의 속성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고. 그럼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어? 그런데 공산주의 다 망했죠.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다 게으름 피우면서 안 한답니다. 너도 나도 다 안 해. 인간이요. 그렇게 착하면 뭔 걱정이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러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 네. 나는 주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인생이 훨씬 쉬워지고 편해졌어요.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도요, 이 사람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요, 혹 넘어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습니다. 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23절에 여기 종자가 있으니 그 땅에 뿌리라고 하지요. 이런 때도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만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년 후에 뿌리라고 해야지. 7년 동안 기근이 나가지고 나지도 않는데 막 먹으라고 주면 다 갖다 뿌려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예. 7년 기근에 백성들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7년 기근 후 전 국토가 국유화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24절을 보면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그러지요.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유익한 정책이었는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는 이유로 사람들은 1949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6.25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농지개혁을 드는데요. 다행히 6.25 전에 토지개혁을 했답니다. 해방 직후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의 농업구조는 여전히 지주제의 중심이었답니다. 농민의 약 70% 이상이 소작농이었고 수확량의 절반 이상 50% 이상을 지주에게 지대로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얼마나 많이 뜯어갔는지 알겠죠. 미 군정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정부 수립 전 미 군정 시기에도 농지 문제 해결 요구가 컸는데 점진적 개혁만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46년에 토지 개혁을 단행해서 농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토지를 그냥 무상 몰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해줬다고 합니다. 남한도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농민층을 사회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 개혁이 절실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도 다 농사 지었다고 그랬죠? 다 농사꾼들이었어요. 네. 저는 이 동네 넓은 땅을 보면서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천석군, 만석군은 너무 좋았겠지만 이 동네에 사는 종놈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진다. 1인 소유 상한제, 농민 한 명은 9,000평까지만 보유가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고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물 대신 채권 지급을 했는데 실제 지주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1950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1950년 6.25 전쟁 발발 전까지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토지개혁으로 남한 농민의 약 70% 이상이 자작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주계급이 몰락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산주의 확산 방지와 농촌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때 농지개혁을 하기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면 공산화되었을 거라고. 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 전에 봉건 지주들이 많은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귀족 지주들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사치와 향락 생활에 치중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장악한 특권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농민들 대부분은 땅을 빌려 경작을 했는데 수확의 30%에서 70%를 지주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나쁜 인간들이 빚을 지게 만들어서 사실상 농노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농민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농민 봉기, 사회주의 운동, 공산혁명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힘들어도 어느 정도까지만 힘들어야지 너무 힘들게 하고 착취하잖아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회는. 그런데 요셉은 80%는 너희가 가지고 20%만 세금으로 내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시행한 정책이 얼마나 모두를 유익하게 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2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러죠? 네. 2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그러지요. 그 전에 14절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곡식을요 돈을 받고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랬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매점매석이지요. 그렇다면 대환란의 시기에 곡식과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쥔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속의 상전을 섬길 때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영적으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자기 소유를 늘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행실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세상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에서 호령하고 살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역사책이나 사극 같은 것을 보면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다 많은 재물, 돈을 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만 물려주려고 합니다. 권력을 돈으로 사서라도 자손 대대로 땅 자기가 다 차지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땅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정책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잘했다는 둥, 어떤 사람은 막 너무했다는 둥 말이 많은데요. 왜 그럽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백성들의 돈, 그 다음에 가축, 그리고 토지, 이 모든 것을 바로에게 기속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이 왕의 절대 소유가 됩니다. 요셉의 정책이 애굽의 왕권을 강화했고 이스라엘의 억압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렸다고 환영하지요. 고대 세계에서 20% 세금은 과도한 세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요셉은 사익을 취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대단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많은 돈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다 내 거! 그럼 됩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백성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정치는 위기관리에 탁월했고 백성을 살렸으며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권을 강화했고 토지 집중을 초래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상적 유토피아로 묘사하지도 않고 불의한 폭정으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맞는 현실적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완전한 통치 제도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견제하고 선을 증진시키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 통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정 있죠? 왕이 다스리는 것. 장점으로는 강력한 통합력이 있습니다. 위기 대응 속도가 빠릅니다. 국가의 비전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왕이 선한 왕이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왕이 나쁜 왕이 등장을 해. 폭군이 등장해요. 그러면요. 독재하고 폭정을 일삼습니다. 권력이 남용되고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정, 엘리트 정치라고도 하죠. 전문성이 있고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있지만은 단점은 뭡니까?
특권층이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민중이 소외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치죠. 민주정. 권력이 분산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독재가 방지된다는 것도 있는데요. 또 무조건 다수결을 따라서 한다고 보니까 다수가 늘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폭정이 있고 또 포퓰리즘. 표를 얻어야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데 어떻게?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죠. 여기서 오는 부작용이 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진리 정의보다 여론이 우선시 됩니다. 왜요? 선거에 자기가 당선돼야 되니까, 뽑혀야 되니까. 그래서요, 이런 인간의 제도에 있어서 완벽한 정치 제도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너나 나나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에서 하는 정치로서 최선의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완벽하지 않았다고. 너가 한번 해봐. 그럼 완벽하게 할 수 있나. 네. 세속의 정치는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욕을 취하지 않고 사심을 버리고 정치해도요,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근의 시대에 사리사욕을 탐했다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당시 대기근의 상황에서 정치를 잘했다고 봅니다. 왜요? 일단 백성을 살렸잖아요. 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맹세까지 시키죠. 그냥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러면 예. 그러면은 되는데 혹시 대답만 해놓고 안 할까 봐서 어떻게 해요? 맹세까지 시키죠. 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왔는데 147세가 되었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는 지금은 잠시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으나 언젠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인 것입니다. 네. 뭐 세상에 그렇게 막 넘쳐나고 그런 데 있는다고 그래서 너무 좋을까요? 네. 아닙니다. 둘이 잘 벌어갖고 잘 쓰고 먹고 그랬죠. 너무 좋았어요. 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도 그런 유언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세속적 안락함을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세속적 안락함이라 해봤자 뭔 그런 안락함이겠어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물질 세계의 종말과 우주 대변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해체됨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의로운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의가 있는 곳, 새 창조의 중심 가치가 의임을 밝힙니다.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유토피아를 찾지 마세요. 죄와 불의가 지배하는 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요, 정말 살만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성도는 이 땅이 아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음을 오늘 또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오직 눈을 땅에만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다, 돈에다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